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것을 들은 내가 이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4번째인 4대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도아디라, 4대. 4번, 5번째 같은데? 5번째죠? 네. 4대 교회가 5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에서보두사. 앞으로 3교회 나왔으면 5번째 교회네요. 네,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도 책망과 칭찬을 같이 들은 교회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항상 모든 교회 보낼 때 인자의 여러 모습을 이렇게 토막토막 보이죠.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어떤 그 교회 상황과 좀 상관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는 누굽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그 1장 후반부에 나왔던 인자의 모습 중에도 7 영과 별을 가지시니가 나오잖아요. 4대 교회에는 인자의 여러 모습 중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제가 1장 할 때도 이거를 하긴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7 별은 뭐였죠? 7 별? 7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 7 별이 별이 아니라 1장 20절에 보니까 얼른 보세요. 1장 20절에 이건 주님께서 인자가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7 별은 뭐예요? 기억 안 나서 7 별은 뭐라고요? 아니 1장 20절에 바로 7 별은 7 교회에 바로 나와야 빨리 지는 게 7 별이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요. 이게 인자가 직접 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7 별이 나오면 뭐라고요? 이 7 별이 7 교회에 보낸 사자. 인자가 7 교회에 보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를 지키거나 혹은 교회에 일이 생기면 보내서 해결해주는 수호천사거나 혹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자, 천사입니다. 왜 7 별이죠? 그 별이 천사인데 왜 7 별이죠? 7 교회이기 때문에 7 교회에 보내는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
표현을 일곱 별로 하는 겁니다. 일곱 교회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면 일곱 교회죠? 일곱이 뭐라고요? 여러분 일곱 숫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이 뭐라고요? 몇 가지 일곱이 다 뜻이 아니라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일곱이라는 뜻이 신의 수, 신의 수. 악마의 수는 꼭 하나 맞춰가지고 6이잖아요. 그래서 666 아닙니까 수가? 신의 수, 그 다음에 또요 완전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모든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그 모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곱 교회할 때 일곱은 모든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나와 있는 일곱 교회도 일곱 교회지만 이 일곱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수를 앞에 붙일 때 일곱 교회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앞에 나오는 일곱은 뜻은 뭐라고요? 모든이라는 뜻이라고요. 모든이라는 뜻.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한 겁니다. 지금 한 것을 이제 복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곱 별인데, 일곱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앞에 뭐도 있어요? 일곱 별 앞에 뭐가 있어요 또? 일곱 별만 가지시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이상을 따라 막히는 거.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일곱 영은 뭡니까? 이것도 했습니다. 1장에 다 나오는 말, 1장 4절에 나옵니다. 1장 4절에도 일곱 영이 나오죠. 일곱 영은 뭡니까? 일곱 개의 영이 아닙니다.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그러면 영 앞에 일곱은 당연히 일곱이라는 숫자도 아닐 거고 모든이라는 뜻도 아니겠죠. 모든 영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일곱 영은 성령이란 말이니까 이 일곱은 무슨 뜻입니까? 신의 수죠. 신의 수. 성령 하나님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일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곱 별 할 때는 모든이라는 뜻이고 일곱 영이라고 할 때 일곱은 신의 수를 성령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하기가 뭐 이렇게 복잡한 그래서 근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 일곱이라는 뜻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신의 수도 되고 완전 수도 되고 모든이라는 뜻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일곱 별 천사를 가리킬 때는 모든 교회에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뜻이고 일곱 영 할 때는 성령이기 때문에 신의 수 혹은 완전 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여튼 조금 어렵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일자의 모습을 일곱 영과 일곱 별, 성령과 천사를 가지신 이로 표현하는가? 그건 뒤에 4대 교회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1절 후반부에 당장 책망이 나옵니다. 이 4대 교회는 보통 책망과 칭찬할 때 보통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이 교회는 책망부터 나옵니다. 일곱 별을 가지신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보고 죽었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만큼 사실 큰 책망이 없죠. 교회를 보고 죽었다. 책망이 처음부터 강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왕과 그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잠을 가리킬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4대 교회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왜 교회 이름으로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는 교회 모습도 띄고 교회 모습도 띄니까 예배도 참석하고 뭐 여러 모임도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면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게 없는 것이겠죠. 이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르게 좀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가 큰 문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막 그 버가모 교회는 무슨 니골라당, 무슨 발람당 선생이 와서 분당을 치고,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는 왜 자칭 여선지자의 뜻을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막 은밀하게 유혹하고, 눈에 봐도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교회인데, 이 4대 교회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다 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이로 소개를 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정반대가,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려워요. 4대 교회가 딱히 어려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서문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지. 거기는 뭐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에 교회가 위치해가지고 오상핍박해요. 그래서 서문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 아닙니까? 여기 막 10일 동안 환란도 받고 마귀가 그 가운데 몇 사람 막 던져 순교자가 막 생기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이런 교회는. 그런데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는 뭐 이상한 뭐 자칭 선지자, 자칭 여선지자가 분탕도 치고, 4대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속으로는 이제 서서히 이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 사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 힘듭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문제가 보이고 그 해결만 하면 되는데, 이 교회는 겉으로 문제가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교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교회가,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아 현대교회가 가장 비슷한 모습이에요. 4대 교회가. 각 교회가 지금 모든 목회자도 문제가 참 이건데, 이게 막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그래도 현대교회가 힘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뭘 어떻게 했든 예만 들고 딱 헤어지고 이러니까 참 답답하고, 여러분들 막 느끼시잖아요. 뭐 딱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뭐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딱 4대 교회가 문제가 딱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참 힘듭니다.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또 책망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2절 후반부에 거기 있죠? 2절 너는 일개 그 남은 다 죽게 되는 권하게 하라. 보다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감안했을 때 교회를 보시는데, 이 칭찬하는 교회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칭찬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이 2절 후반부에 이거는 굉장히 책망하신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 도아디라 교회 2장 19절에 보면, 이 도아디라 교회 칭찬받은 것 중에는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있는 한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이거 딱 반대 말입니다. 4대 교회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게 딱 도아디라 교회에 딱 반대되는 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해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이제 권면의 말씀도 주시고 이제 책망의 말씀도 주시는데, 2절 초반부에 보면
이게 좀 어려운데 너는 일깨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런 말인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요게 좀 해석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남은 바, 그러니까 그 사대계 속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남은 자라는 게 참 중요한, 남은 바 혹은 남은 자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요 남은 자들이 거기 그 칭찬할 때 보면 그 외 4절에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활력이 없고 죽어간 가운데 그 중에 몇 명은 그 신앙이 살아있는데 그거를 4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 밑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성도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남은 자가 이렇게 계속 가면 이 남은 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가 죽게 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해석이 이거 참 여기 한글로 된 해석이 좀 어려워.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써서 회개하고 깨어서 남은 자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그 남은 자마저 죽게 됩니다. 분위기 이 신앙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활력과 영성을 잃어가고 기간이 길어져 가면 그 속에 참된 성도마저도 같이 죽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깨어나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가 나왔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개념, 성경 속의 개념들이 다 중요하지만 뭐든지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4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라도 어린이 닥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요 항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표현을 여기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흰 옷 입은 자, 핏방울 견딘 자, 이 단어는 다 다를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한마디로 하면 남은 자들. 그리고 주님은 그 남은 자들을 주목합니다. 우리 그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 죽었다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답답하다 하면서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선지자들 다 죽고 다 우상숭배 다 빠져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몰라서 그런데 아직 내가 7,000명을 남겨두셨대. 그게 바로 남은 자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다 죽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신앙이 살아있는 자를 남겨두셨어요. 렘넌트. 그 남은 자 사상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남은 자들을 주목하시고 남은 자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건져내는 그 역사가 이 세상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헬라 원뜻이 에클레시아인데 이 액이 불러냈다는 뜻이고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여진 자들이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은 죄 가운데 다 빠져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만 불러내어 모아놓은 곳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랬는데 이 교회가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도 생기고 두아디라 같은 교회도 생기고 오늘은 이제 4대 교회도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다 남은 자들이었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성이 서서히 죽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교회에도 아직 신앙이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떼세요. 여러분 이제 구약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그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니까 근데 그 아벨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아벨을 통해 믿음의 시각이 이어지면 이미 아벨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 이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셋 때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제가 정답을 말했네. 셋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아담 다음에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 가인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셋을 통해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내려지나요? 이 셋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 세상의 역사는 항상 이 너는 아니야. 항상 남은 자, 믿음의 계보. 이 역사가 바로 세상의 역사거든요. 쭉 이제 또 세상의 역사 오는데, 그래서 그 세 자손들이 또 더러워지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그 이제 지나서 노아 시대가 되니까 이 완전히 전부 다 악해져가지고 하나님 보시 죄악이 세상에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물로 쓸어버린 그게 노아 홍수 심판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따로 빼낸 거예요. 그 이제 노아가 선택받아가지고 다 죽었을 때 살아남은 자잖아요. 그게 바로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이 노아 세 아들 중에 또 첫째 아들, 그게 믿음의 계보가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권력의 제국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다시피 세상의 권력의 추는 지금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요? 최초로 제국 어디 제국입니까? 성경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 세계 역사에 아시리아로 나옵니다. 여기 아수르, 성경 아수르. 아수르가 첫 번째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남유다가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빌론. 세계사에는 바빌로니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제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의 후예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 후예 중에 잉글랜드, 앵글로색슨족이잖아요. 그 영국이 세상을 지배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정교도가 세운 미국이 지금은 세계 권력의 추는 겉으로 보이는 역사는 이렇게 흘러나온 것 같지만 진정한 내면의 역사는 분리와 선택의 역사였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무엇을 분리합니까? 오늘 1절처럼 이 죽은 자들 사이에서 너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남은 자들을 분리해내. 이것이 진정한 역사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 속에 있는 한 우리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무슨 제국, 무슨 앵글로색슨들, 백인들이 자기들이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들은 남은 자들, 불러내신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 이를 어떻게 보면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이야기 아니라 이게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인자는 이제 계속 보십시오. 인자는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자꾸 영표 주고하는 사대교회도 어떻게든지 이제 깨어나라고 분명히 말씀 주시죠.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고 뭘 들어요? 복음의 말씀이죠. 처음 사대교회가 교회로 처음부터 교회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서 사대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사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인지 생각하는 그거를 지금은 여러분 그 부흥의 시작은 잠들고는 잠을 깨어나는 시작은 뭐든지 시작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부터 시작해요. 말씀부터 제대로 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몰랐는데 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어나게 되고 몰랐던 죄악을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부터 힘을 내고 전도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항상 시작은 어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과거 아닙니까? 과거지만 우리도 항상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좋았을 때, 과거 좋았을 때 생각, 우리 그때 그랬지. 그때 거기 가서 꼭부인가 그때 좋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라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답답한 거를 쭉 생각하면서 조금 풀기가. 근데 이제 영적으로 힘들 때는, 잠들었을 때는 깨어야 되는데 항상 시작은 좋았을 때 언제입니까? 처음에 우리 복음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도하고 이제 으쌰으쌰 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일깨지 아니하면 책망이 좀 많죠. 사대교회가 사람이 누나고 하나님 눈이 참 다르신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이렇게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잖아요.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엔 안 그렇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너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이제 사대 교회에도 경고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도 있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신랑이시잖아요. 보통 신랑이 이렇게 결혼식 올 때 보통 떠들썩하게 하죠. 결혼식장에도 신랑 입장하면 사회자가 큰 소리로 몇 번씩 시킵니다. 신랑 사회 골탕 먹이려고 시키기도 하고 신랑 입장하면 이제 막 음악도 이렇게 좀 신랑 입장처럼 누구나 다 할 정도로. 밖에서 한국은 보통 결혼식 참석하라고 식당부터 하든지 밖에서 시끄러우시다가 음악 소리 들리면 신랑 입장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때는 보잖아요. 신부 입장할 때도 이렇게 또 근데 요거는 달라요. 주님께서 오실 때 새신랑 오실 때 도둑같이 오세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성경에 인자가 그러셨잖아요. 여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왜 도둑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둑이 최대의 성공은 주인 모르게 깨면 안 되니까 몰래 들어와서 몰래 귀신하면서 나가는 게 도둑의 최고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온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도둑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는 어떻게 온다? 아까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노아 때 홍수 때도 사람들이 비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딱 방주가 딱 문을 닫아 걸자마자 징조가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인자에 올 때도 모르게 온다. 조용히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둑같이 오셔서 바로 앞에 왔을 때 나팔이 불고 나팔이 불고 웅장한 소리로 신랑이 하면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신랑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올 때는 도둑같이 오셨다가 이제 막 그때가 되면은 이제 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때는 근데 나팔 소리 듣고 정신 차려서 늦은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자고 있다가 이제 나팔 소리 들리고 언제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언제 신고 옷 입고 이미 그때 늦고 깨어 있어야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때 일깨지 아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모른다. 인자가 이게 참 여러분의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재난 가운데에서는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평안하게 있다가 재난이 닥치면 지금 코로나 시고 아닙니까? 이게 뭔가 우리 항상 기도도 더 하게 되고 걱정도 되고 주님께서 오실려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그런 마음, 정말 말세지 말인가 보다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 전환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빨리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좀 길어져서 그렇지. 어떤 분은 또뭐 6년이 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될 거. 지금 2년째 아닙니까? 2년, 3년 안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언젠가 지나가겠죠. 이 재난도. 그럼 이제 다시 정상화도 되고 여행도 또 시작될 테고 또 우리도 이제 또 식사도 하게 될 테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평안해지면 우리 또 그 안 좋은 거 빨리 잊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평안하게 되면 분명히 언제 코로나가 왔었냐 하는 듯이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세계가 평안하고 또 평안해질 때 오시게 되면 그때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평소에도 오시게 되면 왜 도둑처럼 모를 때 은밀히 오신다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셔도 이렇게 평안할 때 아무도 이제 재난은 안 올 거야. 이게 좀 안심하고 있을 때, 이 도둑이 주인이 깨어 있을 때는 안 오거든요. 다 자고 있을 때, 이 도둑이 올 리가 없어. 이럴 때 딱 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뒤에 가면 계속 강의할 텐데 이 나중에 그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계시록 할 때 여러 전들이 있어요. 7년 환란할 때. 그래서 특히 그 전천년설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거든요. 우리 정통교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딱딱 구약 뭐 몇천 년, 신약 몇천 년, 마지막 7년 대환란을 딱딱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이 성도들 이겨내면 그때 주님께서 뭐 오시고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할 겁니다. 그때 잘 참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중에는 그 중에는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오셔도 거기 딱 끝나고 좀 평안해졌을 때 안전하다 할 때 서로가 노아 홍수 때 있잖아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무슨 뭐가 사고 팔고 막 이럴 때 그때 갑자기 홍수가 내리쳤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렇게 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냥 제 생각을 쉽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해석해서 제가 하는 대로. 근데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제가 제 사견이라고 전제하고 재난 중에 오실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못 모르고 따라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조가 있다 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비가 오고 이 전조가 깨어있는 자한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냥 세상 흘러간다고 떠내려서 살다가 갑자기 나팔 불고 신랑이 가면 그때 늦었다. 이미 와서 문 앞에서 이미 그러니 늦었고 그 전에 깨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교회가 또 해답도 내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4절에 이제 4절에 칭찬도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심정했던 것처럼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그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두아디나 그렇게 대부분의 성도는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중에 몇 명이 이상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물로 흐린 것이 이제 버가모나 두아디나 교회였는데 사도계는 반대로 그 대부분 분위기가 안 좋고 그 중에 몇 명이 깨어 있어가지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를 지켰다는 말이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대란 지역을 그 문헌 같은데 보면
이건 좀 영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 4대 지역이 상업과 공업이 일제히 발달된 지역이에요. 4대간 지역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고, 사치가 부도덕이 심하고, 제일 심했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 아닙니까?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편지를,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최고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고, 4대 교회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교회가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 봐도 어떤 문제인지 알잖아요. 이 교회가 아무래도 도시 따라가잖아요. 특별한 무슨 핍박도 없고 교회가 핍박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일찌감치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가 도시가 부유해지고 성적인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하나도 훨씬. 근데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모이는 데는 이상이 없고 예를 드린다고 특별히 뭐 핍박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제 죽은 자다. 이 이제 평가가 이렇게 나온 이유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여러분 차라리 이게요 신앙의 정리를 지키기가 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핍박 이겨내려고 참 하는데 진짜 특별한 어떤 뭐 핍박도 없고 분위기가 이렇게 쭉 쳐져가는 데서 이렇게 끝까지. 근데 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몇 명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참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 흰 옷을 입은 자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모든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지. 특별히 수요일에 되는 우리 또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런 4대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이제 이 앞에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여기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앞에 흰 옷하고 뒤에 흰 옷이 다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 희다 혹은 새롭다 이거 천국 용어라고 그랬죠. 천국. 그래서 흰 세마포 천국에서 있는 새 예루살렘 이런 새롭다 희다 이건 좀 천국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징표로 흰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흰 옷 결혼식 예고잖아요. 결혼식 예고 가장 임자를 맞이한 신랑을 맞이한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 무슨 예복입니까? 흰 옷입니다. 이 5절에 나오는 흰 옷. 신랑이 입혀준 이 옷.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절을 잘 지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세상에도 여러분 결혼식 하면 신부가 신랑은 검은 턱시도도 입기도 하고 흰 옷을 신랑은 이렇게 그렇죠. 검은 옷도 입고 뭐 흰 옷도 입고 저는 뭘 입었을까요? 저는 정식으로 몰랐는데 흰 옷을 입었더라고요. 저는 흰 옷. 얼굴도 분칠을 희게 해가지고 이게 막 사진이 귀신 같고 저는 막 정신없어 몰랐는데 무슨 신랑 화장을 뭐 그렇게 옷도 희고 그때 이제 말랐거든요. 옷을 흰 옷이다가 얼굴이 희게 해가지고 신랑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신부가 근데 신부는 다 흰 드레스를 입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뭐 좀 원래 약간 그 색깔이랑 있기도 하지만 거의 흰 옷이에요. 검은 옷 입은 신부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검은 옷을 입지만 결혼식 때는 전부 뭘 입어요? 신랑은 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입지만 신부는 전부 다 흰 드레스 입어요. 왜? 이거 이제 정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절을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 이 정절을 상징하는 그래서 흰 옷을 이렇게 새 출발할 때 입잖아요.
그렇듯이 세상도 그렇게 입는데 이 천국은 전부 흰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흰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 천국 갈 때 흰 옷을 다 입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 명명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명명되는 중요성을 믿지 않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족의 중요한 멸망이나 전쟁 앞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모세가 그런 기도 중에 그 모세가 그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받으려고 40일 올라갔을 때 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절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금방 부패하게 그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가지고 돌판 던지고 급히 수습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제 민족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 모세 기도에 따라서 이제 민족의 운명이 정해질 때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출애굽 3.2.3 32장 30이 나오는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생명책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생명을 건 거 이상이에요. 생명은 죽은 것이잖아요. 근데 생명책 이름이 빠지면 아니 내가 죽어도 천국 가면 괜찮은데 생명책 이름이 빠지면 이거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은 여러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알고 차라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해 안 주려는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결국 그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고는 그냥 넘어가 주셨잖아요. 그런 기도가 좀 나오는데 여러분 생명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 죽어도 생명 목숨 걸고 천국 가면 되는데 이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면 죽고 나서도 이제 지옥에 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큰 것을 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중요한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왜 팥죽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내가 굶어 죽게 될 텐데 이 장자권이 뭐 중요하냐? 장자권은 장자 이름의 권리란 말이에요. 이름의 권리란 말이죠. 에서라는 이름, 장자라는 이름 권리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저 이름 경홀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장자권 저걸 경홀히 여겼다 해서를 성경이 아주 책망을 하는데 세상에서도 이름값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프로 선수들은 이름값에 따라 그 돈이 액수가 좌우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생명책 자신의 이름의 값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값.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값어치는 오늘 식으로 말하면 딱 두 개로 갈립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천하의 권력자, 재벌가일지라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지일지라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 이렇게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기록되지 않아. 아무리 천하의 부자라도 그냥 한 부자가 돼요. 이름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인자가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요거 모르셨죠? 5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참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신데 당연히 천사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는 이제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때 불린다는 말이에요. 인자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십니까? 불러주시는 이 사람들 시인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저기는 내 신부들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이게 시인 안 돼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빼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 영광스러울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에 불린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지 않는 것이, 더 정확히 말하면 서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살펴보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여기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백보자 나와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위에 앉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면 당연히 천사도 있겠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이 없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거기 기록되면 주로 이제 신부들이 기록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신부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신부 누구? 지난주에 흰 돌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혹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신부 이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어떤 책이에요? 행위에 따라 기록된, 그러니까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는데, 이 행위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행위가 다 기록돼 있고 CCTV처럼 다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는데 우리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이게 중요하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 불보서 던지시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신부라고 심해 주실 때 우리는 기쁨의 눈물로 천국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옷 더럽히지 말고 우리 잘 믿음을 지켜내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4대 교회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들었고 이길 때 어떤 기한을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현대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모습들이 조금씩 여러 모습들이 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때로는 답답한 우리 영이 답답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처음 받았던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서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재난이 지나가서 다시금 우리 힘을 모아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각할 때 우리 깨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그런 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우리 흰옷 입고 우리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름 불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그때를 기억하며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